우리가 1년 중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모든 세월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저기 북미의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살 때 이제 거기서 한 5년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고 이제 여행을 못했으니까 여행을 마지막으로 하자.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거기 가면은 캐나다의 로키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산들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우리는 나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절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산 꼭대기 그쯤에 갔는데 막 산에 막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호수들이 있어요. 아주 신비롭고 때로는 천국 같아요. 파라다이스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씩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한 달도 좋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휴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가 있어요. 갔는데 와 얼마나 아름답냐면 막 그 물이 그 빙하에서 녹아서 내려와서 아이들은 보랏빛이에요. 사진 한 장 제가 갖고 오려다가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잊혀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를 가이드했던 로키 산맥을 가이드했던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그 가이드가 아주 짝깔만하고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데 그 말이 저에게 딱 꽂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님들, 여행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만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대개 여행을 와도 특징이 있는데 잘 웃지 않고 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또 해요. 캐나다에는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있어서 나라를 이뤄놨는데 이 가이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죠? 한국을 단일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원래 원주민 부족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토종인 줄 알았죠. 단일 민족이라서. 근데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두 부족이 있었대요. 원주민 부족이. 그게 누구냐? 불만족과 수면 부족이 있었대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하도 여행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두 부리를 하는 거예요. 잠만 잔대요. 실컷 자는 거야, 실컷 자. 막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가 막 일어나라고 여기 좀 보라고 끄고 잔다는 거예요. 또 한 부리는 뭐냐면 하여튼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불만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 천국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동일한 것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오늘은 이런 특집 같은 설교 말하자면 리차드 칼슨이라고 쓴 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희로애락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장 집중하는 것을 다 봤더니 별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아이고 죽네 사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별게 아닌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명예도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고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할 때, 또 없을 때 오히려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 책에 이런 예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다운타운 같은 데 세살을 살다가 이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사니까 고생했죠. 이사를 많이 가고.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집을 하나 가지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저축을 하고 열심히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집을 하나 괜찮은 동네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팎으로 막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막 가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집을 딱 저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러보니까 가구가 옛날 가구가 이 집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또 털어서 가구를 사고 가구를 새로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정원이 있는데 정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원에 또 잘 꾸미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는 좋다 행복하다 했는데 조금 질이 지나니까 얼마나 지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여러분 얼마 간다고요? 6개월 간대요. 6개월. 근데 좋은 집을 딱 사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만족을 주는 게 그게 1년이 간대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좋은 줄 알고 딱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좀 좋은 동네야.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이 초라한 거야. 우리 집 너무 협소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불평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없었을 때 뭔가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게 여러분 적용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더 감사했을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가지면 갈수록 전도서의 5장 11절인가에 나오죠.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 이거는 신이 하신 끝도 없어. 그래서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시편은 136편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시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을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기쁘고 좋을 때 쓰여진 시편이 아니에요. 이 저자는 알지 못해요. 누가 썼는지.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다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해서 가족이 도륙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성은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다 노예가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도 불행했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사람도 아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마지막 절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상황과 역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왜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랬을까요? 이 136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때 부르는 떼창으로 부르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 떼창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시를 줬을까요? 시편은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 그렇죠. 우리 일평생 읽어야 될 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다 끼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이치가 바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이게 나에게 딱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지옥에 갈 수 있냐를 그 신앙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심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인 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평생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맨날 읽어야 돼요. 맨날. 아멘.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막 하나님이 자기를 막
금은보화를 주고 막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언제 감사했냐? 역경과 위경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기를 막 우리 시편 하잖아요. 칼을 들고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도망다니는 술래잡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기만 하면 그냥 칼로 도륙해내겠다 이거예요. 다 다윗을 죽여서 막 그런 분노를 가지고 막 그 부하들 개처럼 풀어놨다 이거예요. 그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의 삶, 운명이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막 그런 하소연도 하죠.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저들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역경과 위경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다 그럴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아보라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요 내 심령과 내 마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을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면 할수록 상황이 꼬여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딱 내가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감사할 때 그 상황이 반전되고 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는 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어줄 축복 다윗의 감사는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실 것을 지금은 내가 역경 속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절절마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되어진 일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주의 인자하심 이런 일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그의 인격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글로 써서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달아서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미리 열어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을 감사하고 그 일들을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에게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감사했던 거예요.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이 사람들이 황폐한 가운데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조상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의 성품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기며 되새기며 하는 감사가 귀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사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편지에다가 깨알같이 연세가 많으신데 깨알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생 동안 하는 걸 적더라고요. 적어서 A4 용지가 여러분 앞뒤로 빡빡하게 깨알같게 적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자신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알같이 적어요. 글씨 깔끔한 글씨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인가?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기에 정말로 세상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 안 만났다면 아내한테 농담식으로 물어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 아내의 대답이 뭐냐면 옛날엔 알라갔지. 없어.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쩌면 나 우리 함장님 뵈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장님 술 많이 예를 옛날에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여기 안 계실지도 몰라. 제 또래 친구들이요, 어렸을 때 20대 때 막 술을 막 그냥 막 병으로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 잘 먹어. 그럼 삐딱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걔네들의 얼굴이 다 이상해졌어요. 뭐 이미 어떻게 됐어요, 몸이. 60대면 그 사람이 막 몸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우리는 뭐 방탕한 사람도 많았고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도 여러분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은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뭐 여러분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 우리 집사님도 막 힘들게 일하시고 뭐 노상에서도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지만 그래도 건강 주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해주셔서 죽을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역사상? 1842년에 태어나서 197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138을 살았어요. 138세. 오늘 138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한은 조금 더 오래 살고 갑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8세를 살았어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138세를 사는 동안에 이분의 일대기가 이제 글이 있는데,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 그러니까 흑인이었겠죠. 노예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는 백인들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짐승처럼 자기 삶을 살았는데 명이 길었던 거예요. 138세까지 산 거예요. 이 사람이 138세 딱 죽을 때 그 임종 직전에 스티븐이라는 목사님이 이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 목사님께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138년 동안 내 곁을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바라보며 이제 주님 곁으로 나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었던 스티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으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떠날 수 있는 이 사람, 비록 138년의 고난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보장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도 낫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등등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은 사실 그 감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관점에서 궁극적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지난날 살아온 그것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궁극적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여야 됩니다. 세상 떠나는 날 세상에서 잘 되었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을, 영혼을 인도했던 것, 주님의 일을 내가 후회 없이 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누구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유교문화권에 살아서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특별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러운 문화권이죠.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우리가 심부름 갔다 오면 네 그래 수고했다 뭐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욕봤다 경상사투리.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땡큐를 사실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땡큐 물 한 잔만 줘도 땡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뭐 조그만 거 하나도 감사하다고 하고, 조금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정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우리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엽기가 있어요. 거기 엽기 몇 개씩 들고 와요.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거기 산에 가서 이렇게 엽기를 들고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산이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뭐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벗고 운동을 했죠.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저 또래 같아요. 제 또래 나이 드신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마스크 좀 쓰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우리 그때 아내들이 저쪽에 옆에 있었습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내가 여기서 격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왜? 나는 목사다. 이 동네에 내가 목사 아니냐. 자, 그랬어요. 그 순간 진짜 지나가는 생각에, 그러다가 제가 그냥 눈 딱 감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갑자기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당황하면서 자기가 목례를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봤는데 그 사람이 또 왔어. 근데 그때는 제가 다행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인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전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할 때 접근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하다고 할 때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말은 다른데 이게 감사하는 말과 비슷한 효과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또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회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 자꾸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멘? 아멘. 미안해. 권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그랬던 거 내가 잘못했어. 딱 이렇게 사과하면 또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 그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러면 괜찮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미안해. 네, 또 괜찮아. 괜찮습니다. 인사합시다. 어떤 온누리교회의 부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이렇게 간증을 여자가 부인이 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간증을 읽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3년 된 부부인데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요새 아주 구름에 뜬 기분으로 삽니다. 평소에 너무 교만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던 남편, 12번 다투든 100번 다투든 말다툼을 했다면 자기가 잘났고 내가 혹 잘못한 게 좀 있어도 너 때문이다 하고 다른 사람 다 나쁘지 자기는 언제나 잘났다고 하는 남편. 중간에 좀 생각하고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나는 나를 생각하기를 나는 베넷 병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은 지 3년 되는 어느 날 또 말다툼이 생겼을 때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그만하오. 내가 미안하오. 라는 말을 20년 살 동안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가문이 무너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안 하는 사람들.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말이 사실 귀한 말입니다. 진짜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어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목회가 뭐냐? 평생 목회자 마음속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게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귀에 가끔가다가 맴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고 성도끼리 우리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갈 때는요, 내가 이걸 이루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요. 얼만큼 겸손하게 낮췄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언행신다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이게 남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회개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죄가 있나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8절을 보게 되면,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50절 시편 50장 13절,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런 사람의 소원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그러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이 어딜까요? 여러분? 천국문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건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요, 우리가 병 낫는 거 기도해서 꼭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능력이 더 있어요. 나는 찬송으로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을 알아요. 네. 성경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지하 가운데 갇혔어요. 손은 꽁꽁 묶였어요. 창고는 차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어요. 나는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가운데서 그들의 깊은 영혼의 찬양을 들었을 때 그들의 손에 묶인 수갑이 풀리고 문의 창고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잘 귀한 말씀, 출애굽에 대한 감사예요. 가나안에 대한 감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3차원을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 당장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어떻든 지난날의 감사,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으신 것을 감사, 내 영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감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분에게 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 1,000만 원 줘서 1억 줘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라고 그랬죠. 이 말씀 보면.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사람의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감옥이라는 데를 우리가 거의 안 가봤잖아요. 네, 물론 어떤 데 가본 적도 있겠지만 안 가봤는데, 사람이 6개월, 1년, 더 많게는 3년을 그 좁은 가망에서 산다는 그 자체를 생각할 때 그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를 가보니까 거기 그 들어가는 자체가 처음 한번 가봤어요. 그 자체가 삭막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교도소 면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딱 그 사람이 나오는데, 제수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게 가슴이 먹먹한 거야. 거기서 1년을 살고 3년을 산다? 야, 사람이 정말 이 마인드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영성 수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을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하고 말 자체가 아주 소수, 그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 방이 있어요.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서 제가 이제 겨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있는 거야. 제가 있었던 머물렀던 방이 영음방이라는, 방 이름이 영음방이에요. 영적인 음성을 듣는 방이에요. 깜깜합니다.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개의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점을 먼저 얘기하면, 교도소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는 데가 감옥이야. 그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오고 싶지. 그런데 수도원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쌩고생하는 곳이 거기에요.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면은 이렇게 편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쉬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그들의 삶이. 들어가잖아요. 아침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려요. 3번 드리고. 그또 뭐 하냐면, 이제 밥을 먹으면 밥을 이제 해서 주긴 주는데 설거지 자기가 다 치야 돼요. 다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뽀드득뽀드득하게. 그 영성수련의 원장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무서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요. 이러다가 일을 하다 말고 땡땡땡땡 종치면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일주일 동안 반복돼요. 사람 미쳐요. 뭐 말을 할 수가 있나, 뭐 컴퓨터, 핸드폰을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해. 가면 쌩고생 하는 거죠.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감옥도 가면은 감옥의 삶이라는 게 규칙적이잖아요. 다 일어나야 되고 또 나가서 점호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야 되고 이게 자기의 뜻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정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뭘까요? 감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 것 같아요. 아, 나 감옥에 와서 기쁘다. 나 여기 와가지고 나 정말 살 것 같다. 아, 정말 감사하네. 연기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영성스러운에 가면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퍼주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이 제일 행복.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병 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거기는 자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거야.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자원해서 갔는데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다 감사하다는 거야.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삶이 감옥도 될 수 있다. 뭘 하면? 불평만 하면. 비관만 하면 감옥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좀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입술로 자꾸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 날씨 너무 좋고요. 하나님께 다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예 작정을 하고 우리의 입술에 내가 감사만 하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에게 감사하겠다. 라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